사람을 키웁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키워요? 사람을 키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계승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계승시켜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계승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혈통을 계승해야 됩니다. 만약에 혈통이 계승되지 아니하면 한 가문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한 국가가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면 역사 속에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신 이슬람이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구라파를 보십시오. 점점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예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맨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를, 제 2명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12제자가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동서남북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개선시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면 그걸로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본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신앙을 개성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개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존재하는 날,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장 10절 이하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뭐예요? 죽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니들 신앙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앙을 개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신앙생활 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드디어 악을 행하여 뭘 섬기며 드디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타락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으되 드디어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저들을 적국에 넘겨버렸어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하기 시작해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상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계속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가르쳐줘요?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얼마나 신앙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귀에 닳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짜증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다른 잔소리할 거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이 임종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 제대로 주님 섬기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고 나 주님 곁에 갑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 뭐 하다 왔니 지금? 네 자녀들 어디 있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식을 해요. 은퇴식을 하면서 내가 현장 사역은 이제는 은퇴하지만 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현역에서 은퇴하지만 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나는 신앙의 사람을 키우겠다. 내가 제사장 사역을 그만두고 선지자 사역을 그만두고 사사로의 사역을 그만두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신앙의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사람을 사무엘은 키운다고 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키워요? 기도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보면 나는 평생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위대함을 안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잖아요. 평생 동안 기도로 살아왔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배신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타락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타락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의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키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뱉겠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중요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마귀의 회방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회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이 돼요. 기도하면 마귀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기도하면 마귀는 패배해요.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도를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다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종교 다 무너졌어요. 우상은 창고래요. 이단은 창고래요. 세계 열방 가구대 지금 우리는 고립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누구 하나 우리 편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정말 망망대해에 풍랑 속에 떠있는 배 한 척입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돼요. 언제나 우리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위기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기도의 사람 키워야 돼요. 기도 훈련시켜야 돼요. 학생들을 기도하는 학생으로 키워야 돼요. 대학생을 기도하는 대학생으로 키워야 돼요. 청년부를 기도하는 청년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장년 소망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한은 교회는 끊임없이 붕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이까지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경매 넘어가는 건 순간이에요.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 하나도 없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 소리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시키면 아무것도. 일꾼들은 사실 말이 없어요. 꼭 일하는 일꾼들이 말이 많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저는 하나만 것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마귀 앞잡이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심각해요. 난 여러분 붙어있어요. 하루에 1분 해도 좋아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는 이 나라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다음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기도를 못해요. 요즘 이상해요. 철회하는 사람도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요즘 금식도 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내가 선지자로서 은퇴하고 내가 사사로서 은퇴하고 내가 제사장에서 은퇴했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 23절에 나는 너에게 쉬지 않고 가르치겠다. 말씀을 계승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말씀을 중시하게 했냐면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끊임없이 막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심지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라마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사무엘이. 그래서 선지자 올라오는 주의 종들을 막 키워요. 말씀의 사람을 키워요. 그래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무엘에게 가장 큰 말씀에 영향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최고로 중시 여겨요. 말씀을 최선으로 여겨요. 말씀을 자기 재산 목록 1호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수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이 꿀수보다 달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갖게 해주셔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화상복 읽을까요?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러분, 말씀은 은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기업을 있게 한다. 기업은 뭐냐면 상속을 말해요. 하늘나라 상속받게 해주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내 신앙과 인격과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내 삶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을 끊임없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만들어줘요. 신앙을 계승하게 만들어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4대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디모데가 나와요.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계승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의 혈통이 계승되시고 신앙이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계승돼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얼마나 아름다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내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계승되고 말씀의 사람이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또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될까요? 그것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기도의 사람을 키워야 되고 말씀의 사람을 키워야 되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지식은 키우는데 세상 가면 인격을 다루질 않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폭력과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들어가도 입에 욕을 달고 다닌대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욕을 한대요. 아십니까? 중고등학생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욕을 달고 다닌대요. 중고등학교 하면 여자들도 학교에서 다 담배 핀대요. 선생님한테 막 대든대요. 폭력을 써요. 이 사회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왜 그래요? 인격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오늘 고별사를 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3절부터 보십시다. 3절,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했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차지하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오늘 고백할 사람도 백성 앞에 자기 자신의 고백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여러분 속인 일이 있습니까?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그르치게 행정을 하고 재판한 일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사우랑 앞에, 여러분 앞에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과 인격과 삶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삶 따로라서 교회 오면 다 천사인데 나가면 다 마귀예요. 나가면 자기 목사를 숨겨요, 장로라는 걸 숨겨요, 권사 숨겨요, 크리스천인 걸 숨겨요. 그래야 못된 짓 하니까 저들과 똑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리고 노력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리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인 못지않게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번에 내가 대학부 정년표 수련회 하면서 에베소서 6장까지 3일 밤에 강의를 다 했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인사 좀 해야 돼요. 우리 인격, 윤리, 도덕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친절은 인사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라. 대학생, 청년들,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인격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친절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앞에서는 우리를 욕해도 뒤돌아서면 자기들끼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장학교에서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공부, 학자금 몇 푼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곳에 퍼지면 나라가 밝아지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국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 키워야 돼요. 한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지 돈만 하는 기계로 키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 가지고 선교하고, 사람 키우는 장학사업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사업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3대 비전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 섬겨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